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분정함으로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기도에 대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목양의 편지를 쓰면서 오늘 2장의 첫 번째 주제가 또 한번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 안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는데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내가 기도하는 나의 열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지 아니면 이 기도가 영적인 행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도가 길고 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할 때가 많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너희가 기도할 때 시장에서 금식하며 또 거룩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장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얼마나 존경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소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지는 영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참 축복의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원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도가 얼마나 다른가를 좀 비교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오늘 이 예배 이후에는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국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간절한 기도, 뜨거운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꽤 오랜 세월을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선교단체는 국제선교단체였습니다. 한 110개 국가의 UN-같이 각 나라마다 지부를 두고 있는 그러한 선교단체였습니다. 근데 그 단체에서 무슨 집회를 하거나 리더십의 모임을 갖거나 그렇게 회의에 참석해 보면 그분들이 한국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꼭 이렇게 제안을 해요. 우리 지금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자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주요 3청을 외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잘해요. 그 평소에 그 다른 나라 기도하시는 분들은 우리 같이 기도 안 하십니다. 그냥 조용히요.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서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주님 앞에 이렇게 아주 너무 자유로운 영혼의 모습으로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고 근데 그 대화가 참 깊이가 있어서 은혜를 받아요. 아, 저분이 정말 주님과 엄청 친하시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한국
스타일의 기도가 어떻게 알려졌냐 하면 지금까지 교회 역사 가운데 이 한국처럼 변방에 있다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놀라운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신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이러한 질문의 해답으로 한국 교회의 기도에서 그 답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봤을 때 한국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이 간절한 기도에 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 맞는 말인데 또 다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우리가 간절히 내가 원하는 것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세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열심과 열정으로 갈망으로 부르짖는 기도 그 이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거기에는 이 기도가 우리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 기도가 하나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축복의 영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사랑하는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렇게 하라라고 설명하는 그 서신서에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그런 간절한 기도가 또 소중한 기도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목적을 너무나 좁혀놨어요. 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기도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 일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다른 나라의 어떤 교회보다 특출했고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가르쳐 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기도하는 걸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가 로즈 프레이어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 기도는 제일 중요한 게 기도의 순서에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필요와 나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응답받는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이 일에 있어서 다른 어떤 나라 교회보다 그것을 많이 경험하고 그것으로 이 한국교회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으면 부흥이 오는 겁니까? 제가 부흥 집회에 가면 늘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 부흥이 무슨 방정식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부흥을 주시는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가 부르짖었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 원하시죠? 부흥 원하시죠? 저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기도는 주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먼저 구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별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두 번째 기도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는 기도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훨씬 많아요. 우리의 기도는 다 그걸로 시작해요.
그리고 시간이 없을 때는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왜 기도를 요구하시는지, 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그것을 누려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기도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가실 때 기도하고 싶으신가요? 저는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기도가 하기 싫어요. 진짜예요. 정말로 기도하러 가는 게 싫어요. 좀 핑계만 대면 기도 안 하러 가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원수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만 기뻐하는 자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기도할까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만 기도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 기도가 항상 마지막 카드예요.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요. 뭐 변호사도 찾고 보험회사도 찾고 내 친구 중에 좀 돈 있고 힘 있는 친구도 좀 찾고 내 자녀들 가운데 좀 잘 나가는 자녀에게 좀 의지도 해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게 순서가 바뀐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카드가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유일한 카드예요. 문제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돕고 변호사가 돕고 보험회사가 돕고 나의 지갑이 도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없이 그 문제가 너무나 해결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의 수준.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어떠한 것이든지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 그 간절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하늘과 너무 상관이 없는 기도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 있는 나의 삶의 문제들로 가득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어서 우리는 그 기도하다가 일어나고 떠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전능자세요.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신실하세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 제한되어져서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수준은 요즘 핸드폰 속에 들어있는 지니 수준이에요. 뭐 모르면 네이버 검색하듯이 하나님께 빠른 답을 구하고 답을 안 주시면 또 실망하고 하나님 아닌 곳에 계속 돌아다니는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4가지 종류의 기도를 소개하는데 이 기도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점점 성장하고 기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로 목회하도록 소개하는데 그 4가지 기도의 종류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간구이고, 두 번째는 기도이고, 세 번째는 도고인데 이 도고는 중보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라. 이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리에 서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 삶에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리,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많은 왕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그 너희가 하나님께 나에게 구하지 않고 왜 저 바알에게 가서 구하고 왜 우상에게 가서 너 병 낫게 해달라고 구하냐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구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이 첫 번째는 리퀘스트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프레이어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로서 유지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기도가 호흡처럼. 우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기도는 그 영적인 관계를 디벨롭하는 하나님 축복의 도구입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겠어요? 기도 없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겠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두 번째 기도의 의미예요. 세 번째는 도고하라는 거예요. 도고는 중보 기도하라는 건데 우리는 기도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취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성인이 되고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가 아주 갓난하게 했을 때 우리가 기억도 나지 않고 생각도 나지 않을 때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를 우리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언제 그것을 조금 희미하게 알게 되냐면 이제 내 아기가 생기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기가 아프면 밤새 잠을 못 이뤄요. 그게 부모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우리는 위험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그거 믿으십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일 어떻게 살지? 내가 돈이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살지?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중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있어서 기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몸 기도의 자료 가운데 중보 기도 페이지가 자꾸 늘어나요. 기도해 주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6년 차로 넘어가는데 정말로 많은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건 헤아려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입니다. 응답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그 기도가 응답받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누군가를 돕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감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이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셨더라고요.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 번만 좀 찾아와 달라고 그리고 기도 좀 해달라고. 갔더니 너무 힘드신 상태예요. 정말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기도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이분 안에 간절함이 있어서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위로하러 갔다가 책망을 했어요. 아니 집사님 지금 와서 기도해 드렸는데 지금 이거는 좀 꼭 아셔야 된다고. 지금 집사님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시냐고. 그런데 이 집사님은 감사할 게 하나도 안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아픈 거. 여러분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되냐면 다 아파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아파요. 이분이 지금 종합병원이세요. 병원에 가면 다 지금 진단이 나와요. 진짜 아프다고. 병이 나와요. 온몸이 아파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나? 마음이 아픈 거죠. 마음이 침체된다. 그 마음이 아픈 이유는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의 눈이 아직 안 열려서 자꾸 내 아픈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 섭섭하고 다 아프고 힘들어요. 침체에 빠진 거예요. 일어설 힘이 없으세요. 보니까 밥숟가락 하나 못 드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망을 해드렸어요. 이제는 좀 감사해 보시라고. 감사의 제목을 나한테 오늘부터 10가지씩 보내달라고. 그 주일날 꼭 써오라고. 근데 이분이요, 제가 참 감사한 게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예수 동행 일기에 감사의 제목을 쓰셨어요. 제가 보기에 그 감사의 제목은 이미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한 감사였어요. 저는 그분이 꼭 회복되실 거라고 믿어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걸 주님이 기뻐하세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의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중보할 때 기도하기 어려운 대상이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가 안 되냐 하면 내 마음에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어떠냐면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 날 좀 떠나게 해주세요. 그 사람 좀 안 보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의 응답도 해주셨지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하면 그런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의 기도가 없이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겐 니느웨가 많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 않은 대상이에요. 근데 가만 내버려둬도 멸망당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보내실 때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니느웨는 요나가 없이는 소망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지금도 수많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지금 다 다시스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요나를 그 니느웨로 보내기 위해서 물고기로 삼키게 해서 기적의 기적을 준비를 해서 니느웨 앞에 세워서 그가 선포하는 데까지는 순종하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데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불평해요. 분노하면서. 하나님은 은혜가 크신 분이라 저들을 혹시 용서하실까 봐 박넝클 만들어 놓고 저들을 어떻게 불로 심판하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요나같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요나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게 분명해요. 요나서 이후에 쓰여진 나훔이라는 선지자에 이 니느웨의 멸망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나서에서는 요나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나가 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의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 땅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 진리를 아는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편협한 기도는 내 원수에게는 다가가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은 자로 있을 때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되는 거 아십니까?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운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를 어떤 기도를 요구하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이 세상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권위자들, 지금 믿든지 믿지 않든지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영적인 모성애가 많이 발동이 될 때가 많아요.
누가 좀 불쌍해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돕고 나아가는 일은 잘하는데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잘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때도 보면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지금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패턴의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선지자가 돼서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선지자는 전혀 다른 펑션인 걸 아셔야 돼요. 선지자는요,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그 칼을 든 자 앞에 가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목 베는 게 선지자예요. 근데 중보자의 자리에서 자꾸 선지자인 척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이미 의롭고 나는 선지자가 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러한 교만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 그건 선지자의 모습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이 맞아요. 중보자의 모습으로 그 사랑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막 그 지도자의 허물과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 그게 무슨 기도예요. 정말 사랑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그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려고 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 목회자에게 너 그 양을 잘 치라고, 그 교회 잘 목회하라고 가르치는 그 기도에 왜 지도자를, 이 나라의 세상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가? 그래야 이 믿음의 공동체가 편안하고 고요하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전한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를 위한 기도의 모습이 좀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허물이 보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지도자를 온전히 보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바울은 그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임금,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연약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을 거예요. 공의로울까요? 공의롭지 않은 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주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남북 전쟁에 있을 때 미국에서 남군이나 북군이나 다 예수 잘 믿었습니다. 그들이 전쟁할 때마다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누구의 기도에 응답해야 하지?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고 그 기도가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먼저 결정 다 해버려요. 보니까 요즘은 내가 먼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앞서서 다 해놓고 길이 막히면 그때 마지막 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요. 부르짖어요.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길 가도 되냐고. 이 길 가는 데 내 마음의 동기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맞냐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내가 운전대 잡고 살다가 사고 나면 하나님이 무슨 보험사 직원입니까? 내가 사고 친 거 보험료 냈다고 다 수습해 주시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발걸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다음에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 소명을 이야기해요. 나의 소명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는 것은 앞에 이 두 가지 부르심을 다 포함한 결론이에요. 이방인에게 보냄받은 것, 이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그의 방향이었어요. 그리고 스승이 됐다는 것은 그가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권위로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한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도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인생의 중요한 결정 가운데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그것이 있다면 꼭 오늘 이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는 다 내가 원하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기도에 응답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yes or no or wait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가는 걸 주저해요. 두려워해요. 가래니까 또 안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 no라고 하는데 그걸 또 순종하지 않아요. no라고 하는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죠. 그때는 언제냐 하면 기다리는 게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 받으시는 거예요. 별로 안 어렵죠? 네,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의 소명을 발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을 꼭 기도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경험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이고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는 나의 열심으로 사는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기도는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하실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 기도를 통하여. 이 기도를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뭐라고 형용사를 붙였습니까?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죄인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 기도의 끈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텐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그 기도의 특권으로 섭니다. 이제 내가 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 기도는 지금까지 충분히 하셨어요. 이제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를 위한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기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결단하며